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된 거, 이 세상에서 저희가 가질 수 없는 것, 가졌다는 거 인정하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번민이나 고민이나 억울함이나 자가짐이나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그것 없어도 되는 거 인정하고 그것 안 가져도 되는 거 인정하고 온전히 괜찮은 자인 거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1장 16절 그리고 10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게 돼서 어쨌든 서로 반가운 걸로 하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고한 상한 자예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지 마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목록을 쭉 적으셨거든요. 지금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교독해서 읽으셨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그러니까 지체가 더한 자라는 거는 뭐 육손이 이런 거 있죠. 손가락 하나 더 있거나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 못 본 것 같고요. 아무튼 뭐가 하나 더 있는 사람. 또는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 있는 자, 고한 상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만약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의 하나님이셨고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셨고 한나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요. 마리아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그냥 내 앞에 오지 마. 그들은 내 앞에 와도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도 분명히 레위기 21장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회개에 관한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시잖아요. 저도 회개하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를 불러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고 그 특권을 눈물로 누리고 있는 우리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시학원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입시학원을 할 때 애들을 이제 불러요. 그러면 제가 걔한테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죠. 걔한테 제가 열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를 불러서.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그 이유를 말을 하면 편해요. 그냥 네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 그럼 되는데 네가 말해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애들은 제일 난감하죠. 내가 뭘 말해야 되지? 그러면 저는 분명히 걔가 요번에 시험을 못 본 걸 가지고 혼을 내려고 불렀는데 그 아이는 알았어요. 저기 그 수강료 빨리 갖고 올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사채업자가 되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추접스럽게 애가 저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걔한테 듣고 싶은 미안하다라는 목록이 있는데 그 아이는 그걸 헛다리를 짚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실 때 회개자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한테 너의 입을 통해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눈물 한바탕 쏟고 나서 하나님의 입장과 상관없이 나는 회개를 그냥 이빠이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했으니까 하나님 뭐 만족하시고 나도 만족. 그리고 그냥 대강 쇼부 보고 끝난다. 이러는 건데 그게 과연 맞을까? 오늘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회개를 어떤 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회개에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면 몸이 불편한 자가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자 일리는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고지신 분들이 다 몸이 불편한 자였죠. 지금 뭐 등 굽은 자라든가 다리 부러진 자라 손 부러진 자라 기타 등등등을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이 나한테 재물을 갖고 온 걸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오는 걸 내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가셨단 말입니다. 사실 중풍병자 입장에서야 물론 중풍병자는 주님을 본인이 찾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를 찾아간 거죠. 주님이 이 땅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만난 자가 등 굽은 자, 안식일에 허리 굽은 여진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손 마른 자, 기타 등등 중풍병자, 그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근데 지금 레위기 21장에서 내 앞에 오지 마
라고 하신 자들은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찾아가서 만나주신 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나눌 말씀인 고한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거의 공간 이동시키다시피 하셔서 보낸 곳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 내시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유넉이라는 말인데 유넉이라는 유라는 게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bedroom이라는 뜻이에요. 침실이라는 뜻이거든요. 넉이라는 게 guard라는 뜻이에요. 지키는 자, keeper. 그러니까 침실을 지키는 자가 되겠죠. 옛날에 왕실에 또는 귀족들이 사는데 자기네 침실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 침실을 보통 지키려면 뭐 공주라든가 어떤 연약한 여인들의 방을 앞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키는 사람들은 남자여야 하겠죠. 근데 지키려고 했더니 얘가 가서 엄한 짓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침실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 대신 얘가 뻘짓거리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 것이 알다시피 뭐 성경 표현으로 하면 음경을 자르게 되죠. 그래서 고안을 상하게 하든가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내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시 그러면 일단 다 아시잖아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고안 상한 자는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립을 보내서 구원하셨던 그 자가 에디오피아 내시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레기 21장에서 나오는 한 명 한 명에 오지 말라는 내용이 막연히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안 받을 거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동감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요번 시간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계속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나서도 같은 본문에서 또 다른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그럼 이 고한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뭘까? 일단 고한상한 자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고한상한 자를 통해서 할 수 없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불편하실 만한 내용은 어떤 것이겠냐면, 아무렴 그 자가 그걸 통해서 어떤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것, 네가 그런 어떤 몸 상태니까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게 나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고한이 상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불편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한이 상한 자는 내 앞에 오지 말라라는 얘기는 따르게 얘기하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신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 한 번만 적혀있는 여기에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를 잠깐 보실래요?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9절서부터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날이 됐든 좀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제 곧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일이라고 칩시다. 내일 우리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만 하면 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를 우리에게 준비시킬까?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전쟁터라고 한다면 뭐 시험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내일 또 가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있는 어떤 회사에서의 어떤 세미나나 기타 등등등. 그렇죠. 아니면 고객과의 미팅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세상 한복판으로 여러분 전쟁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죠. 또 매일 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산속에 혼자 있더라도 어쨌든 자기라는 이 못된 놈하고 또 싸워야 하잖아요. 그럼 맨날 그리고 매 시간마다의 전쟁을 할 텐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것만 지키면 이기게 하신대요.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것만 잘 들어도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있다라는 걸 제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잔뜩 긴대하는 게 뭐냐면 제 생각이 그랬어요. 제가 9절의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까지 읽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것만 지키면 난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뭘까?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이니까 창칼을 닦아라라든가 창칼에 술을 세라라든가 아니면 군량미 같은 걸 체크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뭔가 준비를 잘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영 밖으로 네가 나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대변을 보고 싶으면 똥 싸고 싶으면 대변을 보고 싶으면 진영 밖에 가서 변을 보고요. 근데 변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그걸 변을 보고 덮으려는 건데 그건 굳이 안 시켜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케냐에 혹시 뭐 엘토토에 제가 있는 곳에 여기 오시게 되면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 중에도 저희 엘토토에 왔다 가신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역지 중에 굉장히 그러한 곳이 있어요.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그러니까 어떤 갑자기 누가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숲속에 왜 가겠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짧으면 그냥 짧게 오는 거고 오래 걸리면 장소를 물색하다가 대부분 그러고 나서 우는 얼굴로 온 분들은 물색하고 결국은 해결을 하고 오시는 분이고 그런데 갔는데 얼굴이 굳어서 오시는 분들은 물색은 막 했는데 앉으려고 그러면 누가 오고 앉으려고 그러면 누가 오고 그래서 결국 일을 못 보지. 특히 이제 자매님 같은 게 불편하시겠죠. 그렇게 오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삽을 갖고 가서 이런 표현 좀 그런데 그냥 예쁜 자매가 삽을 그렇게 끌고 그러니까 전혀 화장실 안 갈 것 같은 생긴 자매님. 다 화장실 자매 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삽을 숨길 수는 없죠. 이만한 삽인데. 삽을 이렇게 끌고 아침부터 가면은 그냥 그러겠죠. 사가고 뭐 농사 짓겠어요, 거기서? 그 광야에서? 그냥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근데 만약에 삽을 갖고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땅을 파고, 보고, 덮겠지, 안 덮을 거예요? 덮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네 진영 밖에 병소를 만들고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가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 삽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니까 화장실 변을 보고 나서 몸을 휙 돌리고 들어오라고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시험을 만약에 보러 가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몽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되게 불편해요. 사실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서 알겠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정확한 건 모르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걸 겪는 시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몽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자기가 한 이불 같은 걸 들고 그다음에 옷 같은 거나 속옷 같은 걸 들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목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오면 된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게 갑자기 여기는 형제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잔뜩 들고 막 진영 밖으로 나가면 전 국민이 아는 거예요. 쟤는 간밤새 뭐를 했구나 이렇게. 이거 굉장히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걸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 강구했던 모든 것들, 갈망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배설물이라는 건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들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가치,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 예수 없었을 때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승리라고요. 그 시험에서 반드시 통과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걸 거기에 떨어져도 예수 생각나고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예수 여전히 사랑하고 괜찮은 거. 하나님께서 나 괜찮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렇죠. 주님이 이루셨으면 저도 이루어진 거죠. 아멘. 하고 나가는 거. 통장을 보니 현실을 보니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르신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승리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설물을 그냥 덮으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하고 쳐다보지도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뭐 한국에 왔더니 그런 모습이 이제는 안 보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에 보면 길을 다니면서 개들이 똥을 이렇게 핥아먹는 경우를 봤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없죠.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케냐는 아직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강아지들이 뭐 변을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싼 동이나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똥개라고 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지금 똥개처럼 사는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추구했던 가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가치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거죠. 똥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내가 가져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으면서 승리라고 하고 그걸 얻으면 승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적혀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몽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몽정이라는 얘기는 과연 무엇일까?
몽정이라는 얘기는 간단히 아까 우리 고한상한자는 같이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성경에서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다말의 사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의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아들한테 갔을 때 그 아들이 뭐 그냥 밖에다 설정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죄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시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일까? 그걸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뭐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뭐 그것까지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진정으로 하시는 얘기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낭비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생명의 씨로 들어온 게 뭔가요? 생명의 씨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이유는 하등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신촌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를 가는 동안에 그 신촌의 그 있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 거기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속에서 그냥 그 상가 건물에 있는 한 층의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들은 거기 왜 있을까? 여러분은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을까요? 뭐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뭐.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있죠? 정신 나갔나요? 그래요. 정신 나가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이 들어왔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라는 씨앗과 복음이라는 씨앗이 들어왔기에 진리의 씨앗이 들어왔기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기왕에 정신 나간 걸로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하면 그냥 정신 나간 채로 살자고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가장 어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엘토토 저희 단체 이름인데 엘토토에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청각장애 사역도 있고 슬럼에 있는 그 분들의 사역도 있고 마사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오지에 계신 분들도 있고 무슬림 사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은 잠깐 잠정 중단을 한 사역 중에 한동안 계속했던 게 정신병원 사역을 했었어요. 저희가 길거리에서 데려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신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완전히 미친 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친구는 제 옆에 와서 잘 왔다고 그래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네가 왔지. 본인이 뭐 블랙 지저스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예배한다고 제가 막 찬양하고 그러면 저 옆에서 거기 끄덕거리고 잘하고 있다고 뭐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는 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어요. 그분이 만든 교파가 있는데 교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셋이 이렇게 몰려 다녀서 예수와 가면서 변화산에서 뜨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요. 자기들끼리 이제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정상에서 보면은 이상하지만 그분들은 나름 행복해요. 본인들은 아마도 뭐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예수로 믿고 죽겠죠. 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로 믿고 죽겠죠. 근데 거기서 불쌍한 사람이 있는 게 누구냐면 그 옆에서 아멘, 아멘, 블랙 지어스 아멘 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다 하면 얘네 이상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그 친구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가면은 이 상황이 너무 괜찮은데 정신을 차리면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냐고요. 어차피 정신 안 차려도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타는 금요일에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는 정신을 안 차려서 정신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만 밖에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들어와서 밖에 걸 구하고 밖에 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그 밖에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전 그것이 씨앗을 낭비하는 몽정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고안 상한 자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을 낭비하는 복음의 씨앗을 낭비하는 것을 굳이 남자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그러지는 않으셨던 게 첫 번째가 여러분 왜 성경에서 보면 자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힘든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을 부정하게 보시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부정하게 해서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소위 생리휴가를 주기 위함이다. 모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오지 않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휴가가 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휴가를 드릴 테니까 한 달 동안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나요? 거기서 신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친절하셔. 여인들이 생리할 때는 휴가를 주셨구나라고 인정한다면 그게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가 빠지는 게 휴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휴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의향이 있겠지만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많이 맞다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인들이 왜 여성분들이 자매님들이 그 고생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하실까? 특히 자매님들도 불편할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 유출병에 관한 얘기를 보면 여기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니 만드시길 그렇게 만드셔놓고 부정하다고 하는 건 너무 좀 사실 남성의 몽정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는 그걸 가지고 입을 들고 전 국민이 바라보는데 가서 자기가 가지고 너 어디 가니 그럼 다 알잖아요. 뭐 바람 쐬러 가 이럴 수도 없는 다 아는데 그렇다고 뭐 어젯밤에 그렇게 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몸을 이렇게 만드셔 놓고서는 그걸 부정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만드셔 놓고서는 그게 부정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매님들이 불평이 생기는 게 맞을 거고 아마 말은 하지 못해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하지만 불평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지금 같은 맥에서 고환이 상한 자서부터 음경이 잘린 자 신명기 보면 그리고 또 몽정한 것과 그리고 이 생리하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묶으신다면 결국은 하나님한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씨앗을 줬는데 너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 그냥 먹고 끝나는 거. 먹고 땡 하는 거. 이게 하나님한테는 아주 불편한, 아주 불편한. 그냥 그것이 그냥 성경에서 부정이라는 표현을 나왔지만 사실은 죄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 시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회개를 간다면 이런 거죠. 어제 내가 야동을 봤어. 그럼 회개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내가 소주 한 잔 먹었어. 회식 가서 어쩔 수 없이 소주 한 잔 먹었어. 그럼 회개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굳이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난 금요 예배도 갔고 수요 예배도 갔고 기도 모임도 갔고 주일 예배도 갔어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그리고 내가 나쁜 음식 같은 거나 나 하지 말라는 거 굳이 안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CCM만 들었는데 하루 종일 찬양만 들었는데 말씀 하루 종일 들었고 설교 오늘 5편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한테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너무 건강하고 건전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갈 이유가 없는 거고 또는 가더라도 뜬금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들을 때 2번 졸았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 가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서 제가 눈물 한 2방울 흘리고 나서 끝. 하나님 만족하셨죠? 저도 되게 좋아요. 끝. 그리고 나서 오늘 회개 되게 했다. 눈 부은 거 봤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 게 민수기 5장인데 잠깐 같이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한 템포를 놓치면은 민수기 5장이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민수기 5장의 11절서부터 보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긴데 11절에서 31절까지 기니까 제가 그냥 필요한 구절만 읽도록 할게요. 13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의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을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이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거든 이라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내가 음행을 했다라는 것이 팩트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의심의 상태, 나웃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정말 아내가 음행을 한 여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그냥 의처증에 걸린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남편이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밑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서 뭐를 하냐면 데려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 아내가 지금 음행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내도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음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를 하냐면 이 절차를 따르라는 건데,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아내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그 여호와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이제 보면은 성막 안에 보면은 먼지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먼지가 있죠. 그 먼지를 취해서 그 티끌을 취해서 물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마셔요. 물론 뭐 흙이 되게 많으면 불편하겠지만 조금 넣으면 그냥 마실 수 있겠죠. 마셔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만약에 음행을 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몸에 반응이 나는데 그 반응이 어떤 거냐면 22절이에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만약에 음행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했으면 무슨 일이 있었으면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이 밖에를 나왔을 때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죠. 그죠?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이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몸으로 다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27절을 볼게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이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배 속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넓적다리가 마르고 백 속에 저주거리 될 겁니다. 그래서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31절의 말씀이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이 여인을 제사장한테 데려갔는데 만약에 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의처증일 경우.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겠죠. 그러면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여인이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면 이건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 세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제사장이 입을 떠버렸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고 사실 그냥 뜬금없이 제사장을 어떤 부부가 손 안 잡고 째려보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럼 벌써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면서 저 여인이 뭐 했겠네라고 할 텐데 그렇게까지 이미 오해가 사회했지만 왜 소문이 한 게 그러잖아요. 그 소문이 팩트가 아니어도 소문 자체로 사람은 그냥 그걸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죠.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누구한테는 험담이란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 입장은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남편한테 거꾸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배가 부르든 원래 나왔던 배면 더 나오든 더블로 나오든 아니면 넓적다리가 마르든 뭐 어쨌든 간에 남자도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야 남편이 나중에 가서 전혀 어떤 증거도 없이 그냥 여인을 데리고 너 이상해. 너 뭐해 어디 갔다 왔어. 그러고서 무조건 그럼 이틀에 한 번씩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이거는 큰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은 무죄하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여인을 100번을 데리고 가도 그리고 100번 아무런 일이 없어도 남편은 괜찮은 거예요. 이 얘기를 만약에 페미니스트가 들었다고 칩시다. 이거는 난리 날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자고 이게 남성 중심적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만약 여기에서 이 남편의 의심이 언제나 옳다면 그렇다면 남편은 무죄하다는 게 말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남편의 의심이 항상 옳다면.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완전하지 않음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하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이룬 구원이라는 것에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 쪽의 인정이에요. 주장이에요. 그건 온전한 기쁨이에요. 이 온전한 기쁨은 여러분의 성적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승진 여부 때문에, 여러분의 월급 여부 때문에, 월급이 크고 작고 기타 등등의 세상적인 사건으로 이 기쁨이라는 게 줄어들 수도 축소될 수도 없어질 수도 없어요. 이게 완전하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그죠? 그런데 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완전하다면 괜찮아요. 그죠? 완전하다면 이 한 사람의 의심도 완전할 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완전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할 것도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뭐냐면 원래 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 남자의 몸인데 여성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여성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잘못은 하나님 쪽에 있는 거죠. 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라는 걸로 모든 시선을 하나님 돌리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결국은 그들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깨는 것. 근데 그걸 깨는 게 하나님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100%가 아니라 50%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99%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뭔가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게 99% 같아, 90% 같아, 그럼 여러분 세상에 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100%예요. 그 100%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주신 하루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안에서 온전히 만족해야 되고 온전히 행복해야 되고 온전히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나은 내일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나은 내일이라는 게 뭐예요? 전제가. 오늘은 덜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일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거니까 오늘은 덜 나은 오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함에 완전함에 비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맞죠? 하나님 한 90% 정도 애를 쓰신 것이고 하나님 파이팅 그러면 내일 정도는 100%다 힘을 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말을 채찍질하듯이 하는 거죠. 이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남편이 무죄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맞으려면 남편은 온전해야 돼요. 그죠? 온전해서 그게 하는 모든 의심마저도 온전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그런 남편이 없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게 비난이에요. 그리고 정죄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 놈들끼리 모여 있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그놈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도토리가 키를 재는 순간 키를 재는 게 그렇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조기 축구를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조기 축구 안에서도 또 그 안에 노원구 손흥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노원구 메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 메시 같은 경우나 저쪽에 있는 가리봉도 호날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동네에서 짱이에요, 자기가. 근데 그거를 보는 손흥민 씨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더 거룩하네, 네가 더 거룩하네, 넌 죄졌네, 너 담배 폈지, 술 먹었지, 너 뭐 했지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게 비난과 정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온전을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무죄한다. 그러면 무죄한 남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이런 분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성경을 통틀어서 남편이라는 직함에 들어가는 직분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존재 중에서 온전한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존재는 무죄하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통틀어서 남편이라 불리는 존재 중에서 온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남편이 무죄할 때 이 남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의심하는 대상은 누구여야 되냐면 그의 신부인 우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는 100% 옳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 진짜 하나님의 찔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100% 엎드리시면 돼요. 사탄이 절대 안 주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까지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게까지 못 만들어요. 그거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에게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은 옳을 수도 있고 안 옳을 수도 아니라 100% 옳은 의심이세요. 찔림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찔려지는 부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찔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걸 오해하지 마실 것이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징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불황 아들, 길거리에 스트리트 보이 애들을 이제 데려다가 키워서 이렇게 지금 뭐 사역자 만들고 신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애들이 뭐 워낙 길에서 싸우던 애들이고 뭐 이런 애들이니까 얘들 학교를 보냈는데 맨날 하는 게 애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주로 하는 게 애들 패고 그럼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제가 아빠니까. 전 학교 가서 애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애들은 옆에서 뭐 우리 아빠 왔지 뭐 이러고 있고 걔는 또 저는 와서 전 걔 또 혼내고 뭐 이런 게 계속 사이클 몇 년 동안 했는데 보통 남자들이 화가 나면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인데 화가 나서 말을 안 할 때 한 며칠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애들하고 몇 주 동안.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면 애들도 좀 긴장 상태죠.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 걔 좀 데리고 와봐. 그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애를. 그러면 걔는 오면서 알아요. 일단 파파가 제가 케냐에서 파파라고 해 사람들이 부르는데 파파가 나를 용서하기로 했구나. 말은 하기로 했구나.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하죠. 네가 말해봐. 아까 말했다. 네가 말해봐. 그럼 제가 뭐 다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막 지가 막 말하면서 저를 막 만족시켜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대박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뭐를 하냐면 제가 걔를 부른 순간에 한 대 맞더라도 결국은 오늘서부터 파파는 자기하고 얘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누구랑 화가 나서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한바탕 싸우더라도 내가 다시 너랑 얘기할 의향이 있어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 자리에 부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그 용서하신 얘기를 네 입을 통해 내가 듣고 싶고 그리고 오늘서부터 내가 다시 너랑 손잡고 동행하고 싶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회개 자리예요. 그래서 회개 자리는 슬프지만 굉장히 기쁜 자리고 굉장히 부담되지만 그러지만 굉장한 특권의 자리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회개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죄를 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기억나죠?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근데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건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걸까?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말씀 보면 그저가 죄가 있으면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고 죄가 없으면 그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임신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게 자매님들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뭐냐면 허벅지가 마르는 거고 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배야 뭐 요새 뭐 하도 운동하시니까 그렇지만 또 허벅지도 운동하셔서 근육을 키우고 하시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허벅지가 마르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배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잉태할 수 없게 된 나이서부터. 그러니까 너가 죄가 있으면 임신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고 죄가 없으면 내가 너를 임신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얘기의 포인트는 이거라고요. 아까 고한상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한이 상했을 때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거다. 몽정할 때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거다.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애쓰시는 그 기간에 할 수 없는 게 생명을 잉태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마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말이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엄한 데서 다른 데서 가져가고 있다고요. 다른 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이건데 그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나 잘못했으면 하고 대강 회개했다라고 퉁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는 이겁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걸 살아내서 그걸 생명을 잉태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는 굉장히 그것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죠? 그건 여러 가지일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도 거기에 속하겠죠. 그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용서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여러분한테 솔직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야동을 보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느 게 더 큰 죄 같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야동을 보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근데 주기도문 안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십시오는 얘기 있잖아요. 안에. 주기도문 안에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한 줄을 더 곁들이는 게 바로 뭐냐면 또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를 보면 9절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그리고 여러분이 외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4절에 너희가 지금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주기도문에 관한 이 말씀은 13절에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14절과 15절이 붙었거든요. 근데 14절과 15절에 붙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 잘못 용서하시리라.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주기도문 안에 용서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통과했던 관문이 뭐냐면 용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근거가 바로 용서인데 우리는 그것만을 안 하고 그걸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회식장에서 소주 한 잔 먹었어는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내가 지금도 용서하지 않는 10명의 사람을 품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자를 불렀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저께 소주 한 잔, 2잔 먹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맺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도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를 보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죠.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자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회개를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해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회개를 안 했나?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뭔가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뭐를 회개를 할지 모르는데 일단 가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한 1000번 외치면 될 것 같은. 그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회개 메시지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와서 했고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회개하러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화를 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회개를 하러 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는 너는 왜 회개하러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회개는 받고 누구의 회개는 안 받으시나? 그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이 왜 온 이유를 지금 세례 요한은 설명하죠. 누가 너에게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했다고요. 회개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할 때가 아빠한테 한 대 맞기 싫어서라 용돈이 깎이는 게 싫어서라 집에 쫓겨나는 게 싫어서라고 한다면 잘못된 사과겠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한다고 사과를 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의 속이 계속 상하게 싫어서여야 해요. 맞죠? 만약에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미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밥 안 줄까 봐. 라고 한다면 아니지 않나요? 아내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월급 안 갖다 줄까 봐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속이 상한 그 상태가 싫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여빨리 어제처럼 싸우기 전에처럼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술을 많이 좋아해서 저희 아버님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아무리 술 좋아하시면 폭력도 있으시고 좀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면 집안에 좀 비상이 걸려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삼형제인데
오면은 항상 형제들을 깨워 삼형제를 앉혀놓고 크게 이제 자기 자손을 자기 자식들을 보는 재미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군대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외우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쭉 하면 새벽 한 4시가 되는데 그거를 5시, 4시도 넘으면 그때 다시 밤 이제 물어보세요. 주관식으로. 그러면 주관식 대답을 못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을 때 술 드시고 오셨을 때 깨서 만나는 건 이거는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자는 척을 했었어요. 저도 막 자는 척을 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들릴 소리 있잖아요. 다다닥. 그래서 자는 척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엄마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잤어요. 근데 아버지 오셨어요. 긴장이 되는 거죠. 깰까봐. 근데 눈도 알죠. 눈도 앉아니까 눈동자는 계속 움직이는데 저는 잔다고 우기고 있고. 아빠 모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머리맡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되게 긴장했어요. 혹시 아빠가 엄마를 뭐 때리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데 갑자기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전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광경을. 근데 아빠가 전라도 분인데 딱 고생했네. 손을 붙잡더니 옛날에 손 고았는데 미안해. 뭐지? 이 분위기 뭐지? 아버지가 그 뒤로 며칠 동안, 아니, 꽤 오랜 동안 술을 좀 끊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안 하면 엄마가 밥을 안 줄까봐가 아니라고요. 생각해보니 엄마랑 사랑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미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속상하고 있는 내 아내가 싫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갑자기 와서 손을 잡고 있는 그 술 냄새를 풍기면서 미안하대요. 눈물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남자의 눈물을.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제가 회개하니까 저한테 벌 주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벌을 줘도 좋으니까 제가 하나님 가슴속으로 들어갈게요예요. 그게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걸 오해한 사람들은 진노를 피하게도 외웠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엉덩이나 한 대 맞더라도 하나님이 안아주냐는 믿음을 가지고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는 참 존경의 대상인데 이 이름 모를 몇 명의 이 사람들이 저한테 참 존경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살아낼 의향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낼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뭔지를 모르면 열매가 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우리는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만다지 하나 사와라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만다지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말에 만약에 의미를 둬서 여러분이 저의 말을 뭔가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만다지는 뭐냐고. 그러면 케냐 사람들이 먹는 도너츠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걸 제 말을 들을 의향이 없거나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이행할 의향이 없다면 네 그러고 나갈 거예요. 그죠?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거기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근데 저건 뭐지? 근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살아낼 의향이 없어서 그래요. 살아낼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물건 하나 사거나 뭐 했을 때 모르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따지잖아. 이거 뭐냐고. 이거 손잡이 뭐죠? 이거? 그 손잡이 이거예요. 이게요? 와, 또 전화하고 하잖아요. 알고 싶으니까. 살아내고 싶지 않으니까 안 궁금한 거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보면 3장에 보면은 9절을 볼게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라고 했더니 회개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답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세리도 물어봐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14절에 군인도 물어봐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들도 세리도 군인도 모든 사람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보는데 그 대답이 대단할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와, 세례요한이 얼마나 멋진 얘기를 해줄까 무리들한테 회개의 열매가 뭔지를 정말 왜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어려운 얘기를 얼마나 멋지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뭐지? 김이 싹 빠져버리는 얘기 볼까요? 11절
대답하여 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아니할까 그렇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옷이 여분이 있으면 나눠주고 너희가 만약에 밥 두 공기 했으면 한 공기 주고 만약에 뭐 짜라면 두 개 시켜 먹을 게 있으면 뭐 배고픈 하나 나눠주고 이거예요.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는데 뭔가 거창하게 나올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옷 두 벌이 있으면 하나 나눠주래요. 두 끼 먹을, 짜장면 두 그릇 먹을 만한 돈이 있으면 한 그릇을 친구와 같이 나눠 먹고 그 친구가 내주래요. 이게 뭐지? 세리한테 물어봅니다. 세리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연한 거잖아요. 세리는 뭐, 여러분 세무 공무원들이 뭐 해야 돼요?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거두면 불법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군인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케냐 같은 경우에도 군인하고 경찰이라는 게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예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뭐 교통경찰들이 이렇게 뭐 한 1년 동안 교통경찰 한번 집 한 채를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꽤나 많은 뇌물도 받고 뭐 이랬는데 아무래도 낙후된 국가들, 뭐 꼭 케냐뿐만 아니라 후진국들은 여전히 그런 게 있겠죠. 뭐 선진국에도 여전히 뇌물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보면, 그죠? 그 중에는 뇌물을 받고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한테 강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기 전방에 있는 철책 지키고 있는 군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경찰로 이해한다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제가 케냐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좋으신데 제가 운이 안 좋아서 나쁜 경찰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어땠냐면 운전하고도 갑자기 저를 세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 이렇게 뇌물을 받고자 해서 뭔가 트집을 닫는데 제 차가 그날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날은 뭔가 흠잡을 때 얼마큼 괜찮았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애써 잡았는데. 거기다 또 외국인이니까 돈도 있어 보이는데.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외국인이란 이유 때문에 돈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바퀴를 막 발로 때리시더라고들이 공기가 없다는 거예요. 바퀴에. 그거는 그분이 신경 쓸 부분 영역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신 걸 보면서 와 정말 진짜 배가 고프신가? 라는 생각에 제가 있던 빵을 나눠드렸는데 그런 거죠.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랬냐면 지금 당장 코트 법정 가져 있는 거예요. 바퀴에 공기가 없으니까. 갈 걸 그랬나 싶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받은 금료에 족한 줄 알고 받은 금료에 족하지 않으면 이러한 게 뇌물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부패된 경찰관들, 부패된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가면 받은 월급만 받고 뇌물 받지 마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거짓으로 남을 고발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계의 열매를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삶이 뭐냐면 그 당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당에 있지 않아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유튜브로 보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대로 살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원해서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됐고 그것에 그 이름에 너무 만족하는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냥.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 그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받은 믿음이 같다고요. 그렇다면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당연한 삶을 살아내자고요. 그리고 당연한 삶을 살아내지 않은 것을 아파하자고요. 예전에 학원을 할 때 애들이 이제 시험을 마치고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와, 뭐, 선생님, 저 요번에 80점 맞았어요. 그럼 맞을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비싼 학원비 내고 80점을 맞았으면 한테 맞아야 되는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가끔 그런 애를 보면 저도 덩달아 좋아질 때가 있어요. 말리는 거죠. 그러다 한참 말렸다가 정신 차린 다음에 일로 와봐. 네가 왜 좋아하니? 그러면, 선생님, 저 80점 맞았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80점 맞는데 네가 좋아하면 안 되니, 이 자식아? 그러면 걔가 꼭 해. 저희 학교에 90점 2명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많이 해본 얘기일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90점은 넘사벽의 영역이고,
민간인 중엔 제가 잘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넘사벽의 영역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 그들을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더러운 이기심이 있어서 그를 넘사벽에 놓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안도감. 어떻게 바울처럼 사냐는 거죠. 전 제가 제 삶이 바울처럼 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당연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윗 아시죠? 다윗 그러면 우리가 넘사벽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을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쓴지 아십니까? 다윗 그런 다음에 한 몇 줄에 걸쳐 다윗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하고 입다하고 사무엘하고요. 그냥 한 줄로 쭉 나열을 해요. 마치 그냥 원어브 댐인 것처럼. 하나님한테서는 다윗의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당연히 쓴 아이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믿음은 넘사벽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기를 우리끼리 합의를 보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0점을 맞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면 90점을 맞으면 미안하고 잘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90점을 맞는 게 만약에 당연하다면 50점을 맞으면 미안하고 잘못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90점은 내가 맞아도 맞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나는 선포했고 사람들도 동의하면 그럼 80점, 70점, 50점에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음란한 일을 하거나 뭐를 잘못하면 그럴 때만 회개하는 자리에 가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초대하는 회개 자리에 안 가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찔림을 못 느끼거든요. 그게 잘못한지를 몰라요. 내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을 안 산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오늘 직장인으로 살았잖아요. 담배 안 피는 직장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스님도 그러한 불교 신자도 많아요. 오늘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 안 먹고 담배 안 폈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거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금연금주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정도 퉁치자고요? 요 정도 이 정도 기독교 아니잖아요. 이 정도 복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네 배가 나왔고 넓적다리가 말랐다고요. 너한테 지금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넌 고환이 상했고 너는 지금 몽정하고 있고 넌 지금 생리하고 있다고요. 너는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건가요?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 때 저 처음에 선교사가 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선교사로 갈 때 저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면 되는 거예요. 쫄 때 있지만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돼서 마살라니 그 무슬림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돼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땅을 사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땅이 사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땅 사면 학교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기간이 지금 1년에 한 4개월, 5개월에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날씨도 45도에다가 뭐 너무너무 살아가는 환경이 힘든 데다가 테러리스트는 뭐 언제든지 오고 뭐 그냥 그런 동네여서.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하나님 뭐 여기서 땅 팔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 땅을 사람들이 잘못 실수 저한테 팔았다고 거기 학교 크리스찬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학교 동네가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엘토토는 적중의 적이에요. 이런 전염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땅을 팔 사람이 없었어요. 그중 특히나 누구냐면 저희 땅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움막을 짓고 금요일마다 여러분 금요 집회하는 이 시간 정도에 움막에서 뭘 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저희 저주한다고. 정말 전 그 열심은 담고 싶어요. 한 주도 안 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 거기다 안 살아요. 다른 데 사는데 그 금요일만 되면 와가지고 그렇게 꽹가리치면서 뭘 하고 뭐 알라의 힘으로 저희를 저주하고 뭐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땅을 필요는 해요. 여러 정황상. 그리고 그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저는 속으로 싫어요. 근데 상황도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누구한테 팔라고도 안 했어요. 부동산도 안 가봤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왔어요. 땅 팔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파파? 그래서 끊었어요. 이건 계속 오래 들을 만한 통화가 아니다.
그래도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잘못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정말 듣고 싶으면 pardon 그럴 텐데 pardon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랬더니 팔라고 했는데 누군데 그 꽹가리 치신 분 그분이 땅을 판다는 거예요. 엘토토에만 팔겠대요. 그래도 그분이 갑자기 개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 성령님이 아니라 겉을 도시면서 그 사람 정신 나가게 하신 것 같아요. 어제 그 안에 들어가셨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텐데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윌리엄 선생님도 지금 빨리 이 사람 정신 차리기 전에 지금 빨리 땅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타협안을 낸 거예요. 얼마에 판대? 그랬더니 뭐 400에 판대요.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정도에. 땅이 이제 거기 워낙 황무지니까 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윌리엄 선생님 말을 어차피 우리가 땅이 이쪽하고 이쪽 학교를 중심으로 요쪽하고 요쪽이 필요한데 요거만 사서는 안 돼요. 이것까지 사게 되면 그때 하죠. 안 사겠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살기 싫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 이런 거 필요 없고 씨 맺는 삶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전 지금 배가 이만큼 나고 넓적다리가 이렇게 말린 상태인 거예요. 전 모르는 거죠. 여태까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 목숨을 걸고 좀 환기했다라는 간증을 뜯어먹고 사는 중이에요. 현재 그 간증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예전의 간증을 지금 뜯어먹고 사는 중이었다고요. 근데 다음날 전화 왔어요. 제가 하나도 과장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밑에 집도 판대요. 전 정말, 선교사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지? 뭐, 사표 쓰는 거 이런 거 없나?를 한참 고민할 정도로 정말 그 선교사 사표 이런 거에서 썼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저 지금 12년째 여기서 이거 빡세게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몇 년을 더 하라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엘토토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든 알샤워는 테러리스트들은 그렇지 않아도 동네 다니면서 엘토토나 파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맨날 하고 다니는데 거기다 세력이 더 커져버리면 이건 타겟 중에 그냥 정말 대포 쏠 것 같은데. 그래서 갔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얼마에 팔 거니까 400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400이에요. 근데 통장에 그 돈은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돈이 없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사겠다. 깎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갑자기 팔고 싶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는 죽어도 안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팔고 싶은 분들이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너무 팔고 싶으니까 둘이 경쟁으로 돈을 다운시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더니 결국은 이만큼 땅에서 350에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저는 희망이 뭐냐면 내가 600이 있는데 더 있었어요. 근데 600이 있는데 만약에 300에 팔면 두 개를 내가 다 사겠다. 원래는 하나만 산다고 이제 뻥치고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둘 다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근데 그들이 300에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웃고 끝날 일이지만 저는 그게 웃고 끝날 일은 아니고요. 지금 돌아가도 거기를 바로 가서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순간순간 그냥 씨 맺는 사람 맺기 싫죠. 그죠? 그 길 가기 힘들고 그 길 가면 어떤 길인지 아는 거잖아요. 사실 목사님들에게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뭐 얘기를 해요. 저에게도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거나 와서 뭐 신앙 상담을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 성경에 관한 이야기나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들이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그 답 아니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하면 그 답을 목사님 다 아는데 그래요. 근데 다 아는데 왜 물어보냐고요. 그 답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하게 살아가는 삶을 모르는 분 여기 없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어떻게 사는 게 당연하게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건지? 아시잖아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건지 뭔지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사랑하라고 안에 탄식하고 계시는 그분, 용서하라, 나눠라, 희생하라, 섬겨라, 가라, 떠나라, 복음 전하라, 전파하라. 안 들리셨어요? 지금도 들리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입을 틀어 막고 있는 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이기심이고 조용히 하십시오.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마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래시냐면 그런 자는 여기 있어도 없는 거라고요. 저를 포함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안 상한 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음경에 잘린 자가 있을 것이고 몽정했는데 그것이 부정한지를 모르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부정한 몸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지를 모르는 자가 여기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생산을 전혀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나 맞춰서 딱 바리새인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누구는 나는 이 교회 소속이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아준 내수동 교회잖아. 유명한 교회잖아. 여기 소속돼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수동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 누구 장로고 우리 아빠가 누구 목사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헌신한 목사고 장로님인데 그건 아버지 얘기고요. 그냥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려고요. 어디에 기대서 전통에 기대지도 말고 여태까지 짬밥에 기대지도 말고 경험에 기대지도 말고 저같이 간증에 기대지도 말고 오늘 딱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살아보자고요. 깔끔하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다짐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수많은 달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그래 내려놓자. 떠나자. 그래 나누자. 그 쥐고 있던 돈, 그 쥐고 있던 자존심, 그 쥐고 있던 무엇 지금 놓으면 간단할 것을. 아주 간단할 것을. 그게 왜 이렇게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짓겠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피난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직접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더 밑줄을 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되지 말라는 건 뭘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건 소금 기둥이 되지 말라는 건데 소금 기둥은 뭘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케냐에는 있는데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뭐 제가 창조과학 이런 거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땅인데 육지인데 육지에서 소금 맛이 나는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양이 기둥 모양으로 올라가는데 아마도 개미집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케냐에 와서 보시거나 아프리카 딴 데 가서 보시는데 기둥처럼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소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흙, 80% 소금 20% 뭐 아마 90% 10%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흙인데 짠맛이 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금을 뭐 갖다 먹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둥 있죠. 그냥 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에 위에 지붕을 놓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무너지겠죠. 그럼 여기는 소금을 먹을 수 있을까요? 소금 기둥은 소금도 아닌 것이 기둥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달아나야 되는데 뒤에 소돔에 남겨뒀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까워요. 아까 말했잖아요. 배설물을 가서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그 여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예요. 어찌보면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저 포함 우리들 중에 여러 명은 아니면 많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배자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소금 기둥으로 주님은 뭐랬냐면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중요한 사람이 되라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랬어요? 짠맛이 나라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중역이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짠맛 나는 그리스도인만 나는 예수쟁이만 나는 그런 사람 되라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말단이어도 괜찮고 여러분의 어디서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사람도 괜찮은데 거기서 짠맛 나는 그냥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세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얘는 소금이니까. 근데 얘는 어디만 보내면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쫄고 돈 많은 뭐 앞에서 쫄고 명예 앞에서 쫄고 아름다움 앞에서 쫄고 패션 앞에서 쫄고 유행 앞에서 쫄고 명품 앞에서 쫄고 다 쪼는 거예요 그냥. 언제 그리스도를 사실래요? 요때 예배당에 와서 잠깐? 이게 교회 놀이지 뭐예요. 소꿉놀이가 뭡니까?
애들끼리 모여서 너 아빠나 엄마 학교 하고 지네끼리 뭐 빠가지고 먹어. 그럼 진짜 먹고 죽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 그러면서 엄마가 밥 먹으러 와. 그러면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죠? 슬퍼하지도 않고. 아까까지 진짜 부부인데. 그게 소꿉놀이 아닙니까? 여기서 눈물 짜고 뭐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 했는데 밖에 나가서 직장 가서 뭐 와서는 그리스도인 안 하기로 결정하고 살면 뭐예요? 여기서 교회 놀이 하는 거잖아요. 환경 갖춰지고 모든 상황 갖춰진 데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것도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룩하라. 거기서 예수쟁이로 살아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부터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저부터 그리스도인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땅에서 하라는 거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떠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인, 온전히 예수쟁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